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육과 영의 온전한 열매를 맺어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받는 고난의 이유라는 그 이유, 이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 2절 봉독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성도들도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갑옷은 무장하는 것을 가리키죠.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승리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여생이 많은 것 같아도 실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 되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성도가 지나간 때, 즉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행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행실인 과거의 죄악된 생활은 그것으로 끝마치고 이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 뒤에는 이방인과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는 성도를 말씀을 떠나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믿고 또 말씀대로 바로 살고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여기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날이 오고 그들이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행한 대로 직고하게 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믿음이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목숨이 생명이 죽은 자가 아니고 믿음이 죽은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은 자란 마음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나 행함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 육체가 심판을 받으나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절 2절에서는 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의를 위해 고난받은 고난을 받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대해서 증거했고 6절은 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죽은 믿음을 가진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는 거는 6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6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믿음이 죽은 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죽은 것. 그러니까 이런 자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 육체가 심판을 받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므로 구원은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책망이 어떤 책망인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에는 산믿음을 가진 성도는 의를 위해 고난받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대해서 증거했고, 그 6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죽은 믿음을 가진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은 육신이 평안만 구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고 고난 없이 믿으려는 아니라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를 잘하지 않고 헌금도 되는 대로 하고 봉사와 헌신도 생각나는 대로 하고 복음 전도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와 생색만 드러내는 일에 신경을 쓰는 그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산 믿음이 없으므로 육체는 망하는 거죠.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먼저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물질, 사업, 자녀, 자기 몸 등 여러 면으로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7절로 10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 끝을 가리킵니다. 만물이 종말이 반드시 있고 그 징조를 성경 여러 곳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44절까지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시작되는 크고 작은 재난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타나는 징조를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끝이 다 된 것이 분명합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 즉 신신학과 해방신학과 자유주의와 이단과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들을 타락시킵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그만큼 말세에 믿음 지키기가 무척 어려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인본주의와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신앙에 서서 깨어 분별력을 갖고 근신과 기도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세의 성도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사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성도가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서로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았겠지만은 누구나 대접을 받고자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서로 대접을 하면 사랑이 넘치고 원망이 없는 겁니다. 말세에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봉사하는 겁니다. 성도는 복음 전하는 일에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연약한 성도를 돌봐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이 봉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교회의 직분자들은 전부 다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이죠. 헌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봉사하기를 힘써야 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위치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라고 했습니다. 각양 은혜를 맡은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봉사해야 전체 교회가 원만하고 은혜롭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물질을 받은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고 지혜를 받은 사람은 지혜로, 기술을 받은 사람은 기술로 봉사해야 됩니다.
본문 11절 다시 봉독해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나 집회 등 모임 등등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자기 지식이나 세상의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 말씀에 합한 말을 겸손히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복음 전하는 것도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봉사할 때 생명이 살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때로는 불같은 맹렬한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시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에 참여시키고 욥처럼 더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큰 시험을 받은 자들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또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성공한 이 크리스찬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요. 그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하여 미리 자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성도가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와 그 말씀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과 빛과 진리의 빛이 비치는 이름으로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자기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징계할 자는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병든 사람도 있었고 약해진 사람도 있었고 죽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죄를 범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를 먼저 심판하는 이유는 성도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여 징계하십니다. 불신자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자를 심판하시지 않고 방치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불신자는 사후의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회개시켜 바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먼저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한 것을 보면은 복음을 순종치 않는 불신자보다 더 큰 심판을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가 겨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온 힘을 다하여 겨우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다면 경건치 않은 자와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다가 고난받는 자들, 즉 성경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받는 자들을 가리키죠. 이러한 사람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자기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맡겨놓고 계속하여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아무리 큰 시험과 고난이 와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진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 고난을 통해 죄와 단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